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56장 새 동방박사의 경배. 내 마음속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게 되겠고 내가 보여줄 그 묵상들을 믿음의 복음들이라고 불러라. 그것은 이 복음들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과 그 이득의 힘을 명백하게 설명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작고 새하얀 베들레헴이 한 배의 병아리들처럼 별빛 아래 모여 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길들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하나는 이 고장 밖에서 오는 이 읍내 지나서까지 계속되고 또 한 길은 읍내를 쭉 가로질러 가지만 더 멀리까지 가지 않는다. 다른 작은 길들이 이 작은 도시 여기저기에 뚫려 있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흔적은 조금도 없고 높낮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지면에 맞게 그리고 지면의 기복에 따라 또 건축하는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집들에 맞게 뚫려 있다. 어떤 집들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어떤 집들은 왼쪽으로 향했으며 또 어떤 집들은 옆을 지나가는 길에 비하여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직선으로 된 길이 아니고 구불구불 펼쳐지는 리본같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따금씩 작은 광장이 있는데 장터인 경우도 있고 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턱대고 세우는 집들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지울 수 없는 비뚤어진 부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마침 이 불규칙적인 작은 광장 하나가 있다. 그 광장은 정사각형이거나 적어도 장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나 이상한 사다리꼴로 생겨 먹었는지 장점이 빗나간 예각의 삼각형이라고 할 만하겠다. 삼각형의 밑변인 제일 긴 변은 이 소도시에서 제일 넓고 낮은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지금은 닫혀있는 겨우 마차나 드나들 수 있는 대문 둘만이 있는 빤빤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높은 담이다. 이와는 반대로 안쪽에는 네모 반듯한 마당을 쭉 돌아가며 2층에 창문이 많이 나 있고 아래층에는 집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과 다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수반들이 있는 마당 둘레로 회랑들이 보인다. 회랑의 촌스러운 기둥에는 짐승들을 매는 고리들이 있고 한쪽에는 양떼들과 타는 짐승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넓은 헛간이 있다. 나는 여기가 베들레헴의 여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길이가 같은 다른 두 쪽에는 큰 집들과 작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앞에 작은 정원이 있고 어떤 집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 집들 가운데 정면이 광장 쪽으로 향한 것도 있고 정면이 뒤쪽으로 향한 집들도 있기 때문이다. 더 좁은 다른 쪽, 그러니까 대상들의 숙소 맞은편에는 정면 한가운데에 2층 방들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이 달려있는 유일한 작은 집이 있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들은 모두 닫혀 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동방의 하늘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 박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밤빛이 더 환해지는 것을 본다. 그 별들은 하도 살아있는 것 같고 하도 커서 아주 가까운 것 같이 보이고 거기까지 가서 비단결 같은 하늘에서 빛나는 저 꽃들을 만지기가 쉬울 것 같이 생각될 지경이다. 나는 빛이 이렇게 더 환해지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다. 마치 작은 달과 같고 보통 크기가 아닌 별 하나가 베들레헴의 하늘로 다가온다. 다른 별들은 마치 여왕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과도 같이 슬그머니 물러나서 그 별을 지나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그 별의 광채는 다른 별들을 능가하고 보이지 않게 한다. 안쪽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엄청나게 크고 밝은 청옥 같은 덩어리에서 빛나는 항적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옅은 청옥빛이 우세한 가운데
황옥의 황금빛, 벽옥의 초록빛, 담백석의 유색 상강을 띤 빛, 홍옥들의 빨간빛, 자수정의 부드러운 성광이 한데 섞여 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빠르고 물결치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하늘을 두루 달리는 이 항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 들어있다. 그러나 돋보이는 빛깔은 별덩어리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저 빛깔이다. 구세주의 요람인 베들레헴의 집들과 거리들과 땅을 내려와서 하늘색을 띤 은빛으로 물들이는 천국의 빛깔 같은 옅은 청옥색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농촌 칠하게 지나지 않을 보잘것없는 소도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은으로 되어 있는 동화의 환상적인 도시이다. 샘과 수조의 물은 액체로 된 금강석 같다. 더 강렬한 광채로 반짝이면서 별은 광장의 좁은 쪽에 있는 작은 집 위에 멎는다. 그 집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별은 그 빛을 점점 더 빨리 꿈틀거리고 그 꼬리가 떨며 하늘의 반원들을 그리면서 좌우로 흔들린다. 하늘은 그 별이 이끌고 가는 천체들의 무리로 인하여 또한 마치 다른 별들에게 기쁜 말을 전해주려는 듯이 그 위에서 수없이 많은 빛깔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별들의 무리로 천체가 밝게 빛난다. 그 작은 집은 진주로 된 이 액체와 같은 불로 완전히 감싸졌다. 평면으로 된 작은 지붕과 우중충한 돌로 된 층계와 작은 문이 온통 금강석과 진주 가루를 뿌린 수는 덩어리와 같다. 어떤 왕의 궁전에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어머니께 봉사하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들의 발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층계와 같은 층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티 없는 동정녀의 그 작은 발들은 이 눈부신 흰빛 위에 놓일 수 있다. 하느님의 옥자의 단위에 놓이기로 되어 있는 그의 작은 발들은 거기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녀는 이 성경을 도무지 모른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아들의 요란 곁에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의 영혼에는 그 별이 물건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광채를 능가하는 광채를 가지고 있다. 간선도로에서 행렬이 하나 나아온다. 마구를 단 말들과 손으로 끌고 오는 다른 말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이 타고 어떤 것은 짐을 실은 단봉 낙타들과 쌈봉 낙타들이다. 굽소리는 급류의 돌 위를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를 낸다. 광장에 이르러서 모두가 걸음을 멈춘다. 행렬은 별의 방사를 받아 환상적으로 빛난다. 대단히 호화로운 타는 짐승의 장식과 말 탄 사람들의 옷과 얼굴과 짐들 모두가 반짝이며 금속과 가죽과 비단과 보석과 짐승들의 털 빛깔에 원래의 광채를 선명하게 하며 별의 빛과 합친다. 눈들이 빛나고 입들은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광채가, 즉 초자연적인 기쁨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짐승들을 끌고 대상들의 숙소로 가는 동안 여행단의 세 사람이 각기 타고 있던 짐승들에서 내리니 짐승들은 어떤 하인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은 걸어서 집을 향하여 간다. 거기서 그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먼지에 입을 맞춘다. 대단히 호화로운 그들의 옷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세 사람의 권력자이다. 피부색이 매우 짙은 한 사람은 약대에서 내리자마자 흰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감싼다. 이마에는 귀금속으로 만든 테를 둘렀고 허리에는 호화로운 허리띠를 띄었는데 칼 밑이 보석으로 장식된 비수 또는 검이 매달려 있다. 훌륭한 두 마리 말에서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란색이 돋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줄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두건과 끈이 달린 성직자의 겨울옷 같이 생겼는데 두건과 끈이 어떻게나 금실수로 장식을 했는지
전체가 금실로 선세공을 한 한 덩어리 같다. 셋째 사람은 발목에 졸라맨 넓고 긴 바지에서 나오는 헐렁헐렁한 비단 샤스를 입고 있다. 그는 아주 고운 어깨거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사람 전체를 꾸미는 빛깔이 어떻게나 선명한지 꼭 꽃이 만발한 진짜 정원 같다. 머리에는 터반을 쓰고 있는데 금강석을 물린 거미발로 장식된 작은 사슬로 고정되었다. 구세주가 들어있는 집을 숭배한 다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대장들의 숙소로 간다. 거기서 하인들이 문을 두드려 열게 한다.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환상은 3시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광경으로 다시 계속된다. 낮이다. 아름다운 태양이 하오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 새 동방박사의 하인 한 사람이 광장을 건너질러 작은 집의 작은 층계를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관으로 돌아간다. 새 동방박사가 각기 자기 하인을 뒤따르게 하고 나온다. 그들은 광장을 건너간다. 드물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점잖게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위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머리를 돌린다. 하인이 왔던 것과 세 사람이 오는 것 사이에는 한 15분 착실히 지났다. 그래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 손님들은 지난 밤보다도 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 비단이 빛나고 보석들이 반짝이고 훨씬 더 귀중한 거북 등딱지를 점점이 박은 값비싼 깃털 장식이 터반을 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다. 하인 한 사람이 전체에 상감세공을 한 궤를 들고 있는데 그 금속 장식은 끌로 새긴 금으로 되어 있다. 둘째 하인은 매우 섬세하게 만든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에는 끌로 새긴 뚜껑이 덮여 있다. 셋째 하인은 역시 금으로 만든 넓고 낮은 일종의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꼭대기에 금강석이 박힌 피라미드형의 뚜껑이 달려 있다. 하인들, 특히 궤를 든 하인이 그것들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 물건들이 무거운 모양이다. 세 사람은 층계를 올라가서 들어간다. 그들은 길에서 집 뒤로 가는 방으로 들어간다. 해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다른 두 쪽 벽에 있는 문들이 열리면서 집주인들이 내다본다. 중년 남자, 여자, 그리고 서너 명의 어린이들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앉아있고 요셉은 곁에 서 있다. 그러나 마리아도 새 동방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목 아래에서 발까지, 어깨에서 가는 손목까지 몸을 감싼 단순한 흰옷을 입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다. 따내린 금발이 얹힌 머리와 흥분으로 인하여 더 선명한 분홍빛을 띤 얼굴과 부드럽게 미소 짓는 눈과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벌어지는 입이 정말 아름답다. 새 동방박사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앉으라고 청한다. 그들은 앉지 않는다. 마리아가 권하는데도 앉지 않는다. 그들은 발 뒤꿈치를 의지하여 꿇어 있다. 뒤에는 세 하인들이 역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은 바로 문지방 뒤에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3가지 물건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기다린다. 새 현자는 아기를 들여다본다. 아기가 어떻게나 활발하고 튼튼한지 9달에서 1살쯤 되어 보인다.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다. 아기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종알거린다. 엄마처럼 흰옷을 입고 발에는 조그마한 샌들을 신었다. 매우 간단한 작은 옷인 내리다지인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발과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포동포동한 손이 옷 밖으로 나와 있고 특히 아주 예쁜 작은 얼굴이 나와 있다. 얼굴에서는 짙은 파란 눈이 빛나고
웃을 때면 양쪽에 볼 우물이 생기고 처음으로 난 작은 이들이 드러내 보이는 입이 빛난다. 잘게 굽슬굽슬한 머리는 어떻게나 빛나고 너울너울한지 꼭 금가루같이 보인다. 제일 나이 많은 현자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한다. 그는 지난 12월 어느 날 밤 그들은 새별 하나가 하늘에 이상한 광채를 띠고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한다. 천체도에는 그 별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그 별에 대한 말도 일찍이 없었다. 그 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 별은 이름이 없었다. 하느님의 품에서 나서 축복받은 진실, 하느님의 비밀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꽃이 피듯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우습게 보았었다. 그들은 눈을 하느님께로 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가지고 써놓으시는 말씀을 이로 인하여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자. 읽을 줄을 모른다. 돈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허락하던 얼마 안 되는 잠을 기꺼이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있고 황도대 연구에 몰두하였었다. 그리하여 천체의 교회와 시간과 계절과 옛날 시리와 천체의 배합의 계산으로 그 별의 이름과 비밀을 알게 되었었다. 별의 이름은 메시아였고 그 비밀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각기 다른 사람 몰래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산과 광야, 골짜기와 강을 지나 밤에 여행하여 팔레스티나 쪽으로 왔었다. 별이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가 지구의 각기 다른 세점에서 이 방향으로 오다가 나중에 사해를 지난 곳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그들을 거기에 모아 놓으셨다. 그래서 비록 각기 자기네 고장말을 하는데도 서로 알아들으며 앞으로 나아왔고 그들이 지나오는 나라들의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의 기적이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일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이 도시 상공에서 별은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고 하느님께 은총을 잃을 행위를 하였는가 하고 성찰을 하였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경배하러 온 유다인들의 왕이 어느 궁궐에서 났는지 물으려고 헤로데 왕을 찾아갔었다. 왕은 사제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라고 대답하였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었고 별이 다시 그들의 눈에 나타나 성도를 떠났었고 지난밤에는 한층 더 빛났었다. 하늘이 온통 불이 붙은 것 같았었다. 그러다가 그 광채에 다른 별들의 빛을 모아가지고 이 집 위에 멎었었다. 그들은 여기에 태어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었다. 그래서 지금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초라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총 때문에 그분을 끊임없이 찬미하였고 그분의 아들도 사랑하였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을 지금 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헤로데 왕도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하러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여기 임금님이 차지하시기에 마땅한 황금과 하느님께 적합한 유향과 아기 어머니 여기에 또 하느님이신 당신의 갓난아기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간의 육체와 생활로 죽음의 쓰라림을 피할 수 없는 법칙을 경험할 것이므로 동시에 모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고 아기의 육체가 그의 영과 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인 이 아기는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이며
이 이유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할 터인데 그 죄의 벌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이 수지는 그 시간을 위한 것으로 그의 거룩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까지 그 완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들 때문에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당신 종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우리의 사랑에 주어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위에 내리게 해 주십시오. 현자들의 말로 인하여 생겼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느꼈던 슬픔을 미소로 감춘 마리아가 아기를 내준다. 아기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팔에 안겨주니 그 노인은 아기에게 입맞추고 아기의 쓰다듬음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준다. 예수는 방글거리며 세 사람의 가는 사슬과 가장짜리 술장식을 가지고 논다. 아기는 노랗고 반짝거리는 물질이 가득 찬 뚜껑 열린 보석상자를 신기한 듯이 내려다본다. 몰약 그릇의 뚜껑에 금강색의 햇빛이 비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웃는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일어선다. 마리아도 일어선다. 제일 젊은 동방박사가 그의 하인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이들은 양쪽에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세 사람은 아직 좀 더 말을 한다. 그들은 차마 이 집을 떠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감격의 눈물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인다. 마침내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배웅을 받으며 문 쪽으로 향한다. 아기는 내려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한 손은 어머니의 손에 또 한 손은 현자의 손에 잡혀서 걷는데 현자는 아기의 걸음을 인도하느라고 몸을 구부린다. 예수는 아직 어린아이다운 불확실한 걸음을 걸으며 바닥에 깔린 포석 위에 해로 인하여 생긴 빗줄기를 발로 차면서 웃는다. 문지방에 이르러서 이 방은 집 전체 길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하직 인사를 한다. 마리아는 아기에게로 몸을 숙이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아 동방박사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축복의 손짓을 하라고 이끈다. 그것은 벌써 마리아가 인도하는 예수의 작은 손가락이 긋는 십자성호이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층계를 내려간다. 여인단은 벌써 채비를 다 차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말들의 제갈장식이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 야릇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예수는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깔깔 웃는다. 엄마는 아기를 들어올려 층계참에 둘러친 넓은 난간에 기대 놓았다. 엄마는 아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팔로 가슴에 껴안고 있다. 요셉은 세 사람과 같이 내려가서 그들이 말이나 약대에 올라타는 동안 각자의 등자를 잡아준다. 이제는 주인과 하인 모두가 말이나 약대에 올라앉아 있다. 출발 신호가 내려졌다.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느라고 그들이 탄 짐승의 목에까지 몸을 구부린다. 요셉도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도 몸을 숙여 인사하고 예수의 손을 이끌어 작별과 축복의 손짓을 하게 한다. 제57장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영혼들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랴. 저 동방의 현자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들의 천문학적 계산과 그들의 청렴한 생활로 완전하게 된 심사숙고의 노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었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지식에 대한 믿음, 그들의 양심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인자에 대한 믿음을, 지식으로 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인류가 기다린 그 별, 즉 메시아의 별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별의 신호를 믿었다. 양심으로는 하늘의 목소리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저 별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가리키는 별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믿었다. 그들의 착함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속이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의향이 옳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였다. 징조를 연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만이 이 징조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들만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불안스러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의향의 깊은 생각은 지체하지 않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출비와 피로를 미리 알고 떠난다. 그들은 다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만을 청한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하여도 아무런 인간적인 보상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들이 길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아무런 인간적인 걱정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같으면 수많은 핑계를 내놓았을 것이다. 말이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로 그렇게 먼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나를 간첩이라고 잡아 가둘 것인가? 사막과 강과 산을 넘고 건너라고 사람들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더위는 또 고온의 바람은 늪이 많은 지대에 창고라는 열병들은 비가 와서 불어난 강물들은 서로 다른 말들은 그리고 또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하고 거룩한 대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당신의 둘째 위에 경배하는 초인간적인 기쁨을 주십시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머나먼 인도에서부터 길을 떠난다. 수리와 독수리들만이 그 위로 날아다니고 바람과 급류, 요란스럽게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눈이 덮인 끝없는 넓은 책장에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말을 쓰는 몽고의 첩첩산 중에서 떠난다. 나일강이 발원하여 하늘빛을 띤 초록색 혈맥처럼 지중해 파란 심장에까지 흘러가는 오지에서 떠난다. 그리고 산봉우리도 산림도 모래도 대양보다도 더 위험한 물 없는 사막도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별은 그들의 밤 동안에 빛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동물적인 습관이 초인간적인 초조함과 욕구에 양보해야 한다. 별은 그들을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데려오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세 사람을 위하여 같은 지점을 향하여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한 뒤에 그 같은 지점에 모이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 성신강림의 지혜가 미리 그들에게 주어져 오직 한 가지 말만을, 즉 하나님의 말만을 하게 될 천국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별이 사라졌을 때에만 한동안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때에는 실제로 위대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들은 그 일이 사람들의 악의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과 예루살렘에 타락한 사람들은 별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이를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떨고 뉘우치고 벌써 용서를 청할 각오를 하고 성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묵상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양심은 매우 민감하다. 그들의 양심은 끊임없는 주의와
예민한 내성으로 세련되어서 그 안이 마치 거울같이 되어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 지극히 작은 흔적도 거기에 나타난다. 그들은 양심을 주인으로 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목소리를 삼았다.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하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을 향하여 나라는 것에 대한 영합으로 향하여 빗나가는 쪽이나 잘못된 생각적으로 눈길을 한번 돌리기만 해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주인 앞에 이 엄격하고 밝은 거울 앞에 있을 때면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심이 그들을 안심시키니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 아, 우리 안에 하느님께 반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식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느님께서 충실한 아들의 영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러한 감정에서 믿음과 신뢰와 희망의 증가가 오고 영혼의 힘과 인내가 온다. 지금은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며 틀림없이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다.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상권을 가지고 지도하는 양심의 소원은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위대하기 때문에 겸손하였다고 나는 말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너희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난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향력과 너희들의 어리석인 맹목적 숭배의 공모로 그의 권력을 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의 우두머리 하인이라든가 어떤 관청의 안내인이라든가 어떤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들에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사람에게 달린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실 때문에 가엾고도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런데 저 세 현자는 실제로 위대하였다. 우선 그들의 초자연적인 덕행으로 그러하였고 다음에는 지식으로 끝으로는 재물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미소 한 번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씨앗처럼 뿌려서 그 별들의 목걸이로 선사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자기들은 땅의 먼지에 앉은 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유성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유성을 기막히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없는 작품을 만드는 무한한 조각가로서 여기에는 화관과 같은 완만한 야산들을 엄지로 한번 눌러 배치하시고 저기에는 땅덩어리라는 엄청나게 큰 이 몸의 척추와 같은 둥근 산봉우리와 뾰족한 산봉우리로 된 골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터무니없는 큰 몸뚱이의 정맥은 강들이고 골반은 호수들이고 심장은 대양들이며 옷은 살림들이고 베일은 구름들이고 장식품은 투명한 빙하들이고 보석은 다양한 뉘앙스를 보이는 터키옷과 에메랄드, 오팔과 녹주석들인데 이것들은 숯불과 바람과 더불어 그들의 주께 찬미의 대합창을 노래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의 원천이시며 그들의 눈의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주시어 현실을 보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 날카로운 시선은 사물 안에서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새겨진 말을 읽을 줄 아는 영혼의 눈이다. 그들은 재물의 소유자로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다. 천체와 유성들, 금속과 보석들을 뿌려놓으신 우주의 소유자의 재물과 비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한없는 재물과 비교하면 티끌인 재물의 소유자로서 말이다. 유다의 읍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읍내의 초라한 집 앞에 이르러 그들은
그럴 수가 없어 하고 머리를 가로젓지 않고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특히 마음속으로 자기들을 낮추어 경배한다. 저기 저 초라한 벽 뒤에는 하느님이 계시다. 멀리서라도 배울 가능성을 가지기를 감히 절대로 바라지 못하면서 가오를 비는 그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그 하느님께 비는 것이다. 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즉 이제는 새벽도 없고 황혼도 없는 생활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차지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었다. 그 하느님이 저 초라한 벽 뒤에 계시다. 그래도 하느님의 심장인 어린아이의 심장이 아마도 길의 먼지 속에 엎드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분의 종들에게는 평화, 영광, 영광과 축복 하고 외치는 그 세 사람의 심장의 고동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사랑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청하는 것은 이것이다. 밤 동안 그리고 이튿날 아침나절 그들은 지극히 열렬한 기도로 하느님이신 아기와 깊이 통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하느님이신 희생 제물을 안고 있는 동정녀의 품이라는 제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는 것처럼 인간적인 일에 몰두하는 영혼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침식을 잊는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인간적인 허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왕중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다. 군주들의 궁정에서는 고관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 그러니 이 왕을 뵈러 가는데 왜 명절빔을 입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큰 명절이 어디 또 있겠느냐. 아, 그들은 먼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과 동등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여러 번 성장을 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최고의 왕의 발 앞에 홍포와 보석, 비단과 귀한 깃털을 엎드리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의 발 앞에, 그의 부드러운 작은 발 앞에 세상의 직물, 세상의 보석, 세상의 깃털, 세상의 금속들, 그의 일에 속하는 모든 것을 놓아서 세상의 물건인 그것들도 그것들의 창조주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린 것이 그들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린아이가 걸어가는데 산 양탄자를 바치라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별들을 떠나온 그가 그 위로 걸어가게 하라고 명령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겸손하고 너그럽고 지극히 높은 이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그 목소리는 갓난왕에게 선물을 가져가라고 명한다. 그들 자신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들은 그분은 부유하시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느님이시니 돌아가시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세주의 가난을 구제하는 처음 사람들이 된다. 내일이면 도망자가 될 그들에게 이 금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멀지 않아 사형을 당하게 될 그에게 이 모략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겠느냐. 그의 무한한 순결 주위에서 끓어오르는 사람들의 음탕의 역한 냄새를 맡아야 할 그에게는 이 유향이 얼마나 경건한 것이겠느냐. 그들은 겸손하고 너그럽고 순종하고 서로 존경한다. 덕행들은 언제나 다른 덕행들을 낳는다. 하느님께서 보내지는 덕행들 다음에는 이웃들에게 보내지는 덕행들이 여기 있다. 존경이 사랑이 되는 것이다. 제일 연세 많은 분에게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말하고 주의 입맞춤을 제일 먼저 받고 손을 잡아 인도하는 권리가 보류된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연세가 높아서 그러지를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느님께로 돌아갈 날이 매우 가까웠다. 그는 이 그리스도를 참혹한 죽음 후에 볼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돌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주름이 잡힌 그의 손에 내맡기는 작은 손의 온기가 노자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새함도 없고 오히려 나이 많은 현자에 대한 존경이 더 커진다. 그는 자기들보다 더 공로를 세웠고 더 오랫동안 공로를 세웠다. 하느님인 아기는 그것을 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기의 행동이 말이다. 나이 많은 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아기의 순진한 말이 찬양받기를. 그러나 내 자녀들아,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교훈이 있다. 자기 자리에 있을 줄을 아는 요셉의 태도이다. 순결과 성덕의 수호자와 보호자로 거기 있다. 그러나 권리를 부당하게 가로채지 않는다. 경의를 받고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예수와 더불어 마리아이다. 요셉은 마리아를 위하여 그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요셉은 의인이다. 둘도 없는 의인이다.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도 올바르다. 축제 분위기로 흥분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외롭다. 요셉은 선물들을 다행스러워한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물들을 가지고 아내와 아기에게 더 안락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는 노동자이니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두 사랑은 유족과 안락을 좀 누려야 한다. 요셉도 동방박사들도 그 선물이 도망하는 데와 망령 생활을 하는 데 쓰일 것이며 망명지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흩어지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때에는 그들이 단골과 가구 따위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느님이 동정녀와 결합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보호된 그들의 집의 벽들 밖에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보호자이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정배인 여자의 보호자인 요셉이 하느님의 저 신하들이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겸손하다.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다윗의 상속인들이 왕의 소유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보잘것없는 목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족이고 왕다운 태도를 보인다. 그는 참으로 위대하였기 때문에 겸손하였다는 말은 그의 경우를 두고도 말한 것이다. 기분 좋고 의미심장한 마지막 교훈은 이렇다. 마리아가 아직 강복할 줄을 모르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손짓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마리아이다. 지금도 아직 그렇다. 이제는 예수가 강복할 줄을 안다. 그러나 때로는 강복을 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깨뚫린 그의 손이 지치고 낙담해서 떨어진다. 너희들이 내 축복을 망쳐버리는 것이다. 그때에는 마리아가 이 손에 입맞추면서 그 노여움을 억제한다. 아, 내 어머니의 입맞춤. 그 입맞춤에 저항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다음 아주 거역 못할 사랑을 가지고 그 가냘픈 손가락으로 내 손목을 잡고 강복하라고 강요한다. 나는 어머니를 물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어머니를 너희들의 변호인을 만들려면 내 어머니를 통해야 한다. 마리아는 너희들의 모후이기 전에 내 모후이며 너희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내 사랑조차 알지 못하는 관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없이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내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공중의 십자성호를 긋게 하면서 너희들의 사정을 변호하고 나를 설득시킨다. 너는 구세주이니 구하여라 하고. 내 자녀들아,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광경을 보여주는 환상에 들어있는 믿음의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묵상하고 본받아라. 1944년 3월 3일 금요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만을 써라. 며칠 전에 너는 성질을 참배하고자 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말하였지. 너는 그 성질을 보고 있다. 그것도 내가 내 현존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한 그때 그대로의 성질을 보고 있다. 증오나 사랑으로 20세기 동안을 남용하고 난 지금은 그때의 모습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너는 성질을 보고 있지만 팔레스티나에 가는 사람은 성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둘째 사항. 내게 대하여 말하는 책들까지도 전에는 몹시 좋아하였지만 지금은 아무 맛도 없는 것 같다고 한탄한다. 이것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다. 내 배려로 실제적인 사실들이 내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작품이 어떻게 더 완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인상은 잘된 번역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번역들은 언제나 원문의 힘을 변질시킨다. 사람들의 기술은 장소에 대해서나 사실과 감정에 대해서나 번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사실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정에 관하여 항상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특히 합리주의가 그 기술에 표현되던 생명을 거기에서 상하게 한 지금은 더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고 알기를 허락하면 다른 기술은 일체 생기 없는 것으로 보여서 불만족스럽고 지긋지긋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셋째로, 오늘은 금요일이다. 나는 뇌가 내 고통을 다시 생활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이것을 내게 요구한다. 즉, 내 고통을 내 정신과 육체로 다시 생활하는 것을 말이다. 이만하면 되었다. 평화와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여라. 뇌게 강복한다.